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청년들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꼭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그런데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구겨진 종이를 펼 때도 있고 또 베개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할 때 마피아 게임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성경책이 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오늘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그리고 연약해집니다. 영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의 생활에 있어서 양분이 되는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힘이, 근육이 수축되게 되고 우리 영적인 생활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영의 음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잃어버렸던 영의 식욕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백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생활을 몇백 년 동안 하면서도 그들은 결국에는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의 획득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독립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토라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구약의 성서들, 시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토라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토라를 해석해 줄 우리에게 랍비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랍비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을 살아가고 이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또 소중히 여겼던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편지에 써서 보낸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과 같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쓰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득할까요? 어떤 애절함과 또 삶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속에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신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말씀으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이 편지의 맥락입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실 텐데요.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들,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하기 힘들어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그 다음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들, 그리고 행실은 사람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 그리고 의향, 마음이 향하는 곳, 마음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나 생각, 이걸 의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쭉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바로 두 단어가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이고 인내는 무엇일까요?
이 오래 참음이란 뜻은 성령의 열매 한 가지의 열매 가운데 일어나는 9가지 양상이 있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 오래 참음. 이 양상 중에 하나로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을 견뎌내는 태도나 어떤 모습들을 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내는 뭘까? 우리 예전에 제가 인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휘포모네라는 단어 기억하시는지요?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그리고 모네라는 단어는 어디에 거하다. 그래서 머무르다. 그래서 어디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 성도가 환난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어서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얻게 되는 이 인내,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자면 환난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잘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을 바로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 속에는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었을 때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 우리 안에 어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그냥 하루하루 세워가면서 그냥 초조해하기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비슷한 듯하지만 좀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인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내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소망을 향해서 신자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10절에 얘기했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어서 박해와 고난 등에 대해서 디모데 너가 보고 알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아야 될 단어들, 박해, 고난,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단어지만 환난에 대해서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환난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난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첫 번째 단어인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개종을 시키려고 또는 배교를 시키려고 우리에게 가하는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가학하는 행위들을 얘기할 때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엇일까? 아까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고요. 이 고난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박해나 어떤 핍박들로부터 견뎌내는 것들,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하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때 그 박해, 그 고난, 그것들 디모데가 모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1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참 이 고난과 박해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셨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면서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바울의 고백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바울처럼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찾아온다면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소망을 바라보며 잘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건지심에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2절과 13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는 대비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 모든 청중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서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 방랑 교사들, 또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 한다고요? 속이기도 한다. 그들의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들은 계속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속기도 한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열심히 속이고 다니지만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들이 속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왜곡시키고 또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의 생계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그들은 오히려 진리에 속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의 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15절에 말하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66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가지치기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많은 자료들 가운데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그 정경화 작업은 BC 3세기에 에스라와 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탁탁탁 정해진 것이 39권이 완성된 것이 바로 BC 3세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66권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워오고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서신들을 포함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진짜 우리의 질문.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정의를 내리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미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이른다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깨닫게 한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책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서점을 가보면 일반 사람들 또는 또 프로인 작가들이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자신만의 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 감동에 공감한 사람들이 또 그 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일반 작가들이 쓰는 쓸 때 느끼는 감동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일까? 여기는 이제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이었던 존재에 생기를 넣으심으로써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육체에 있던, 육신으로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 존재가 된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어인데, 영감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시에 관련돼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그 인간의 언어나 경험이나 지식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오류가 없도록 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영감과 의미가 많은 차이가 있죠. 다시요, 영감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영감, 하나님과 관련된 영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시되 오류가 없게,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게 하시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 영감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영감의 범위는 우리가 66권의 첫 권이 되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66권째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자 한 문자,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감의 범위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영감의 방식.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러주시면 받아 쓰는 어떤 로봇같이 우리에게 아무 생명이 없이 그냥 받아 쓰는 어떤 대필자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라 쓸 때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여낼 수 있도록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기적 영감. 영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되 사람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쓰게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축자 영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되 전 인격을 다 써서 그러나 오류가 없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감동을 주신다.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교훈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준다라는 겁니다. 뭐와 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완성과 시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통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 땅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모든 만물도 우연히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틀과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었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훈의 의미고요. 네 번째는 좀 길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책망. 우리 책망 받는 거 다 싫어하시죠? 남을 꾸짖고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책망을 할 때도 조심하게 잘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겸허히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책망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책망의 책입니다.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한 면을 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처세술, 방법론 등에 대해서 쓴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처세술과 방법론에 대한 책들을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누군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일종의 개혁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한 방법이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시편 25편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주의 도를 내게 뭐하라고요? 보이시고. 이 보이시고라는 단어가 보여주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이 야다라고 씁니다. 어디에 또 쓰이게 되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족의 부부로서 연합할 때 그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체험에서 알게 되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걸 뭐라고요? 보이시고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내가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가면 이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진리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진리인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여지가 없지만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르게 한다. 자, 이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탈되었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세상의 것을 막 쫓아다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타협하는 모습들과 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밖에서 방황하던 걸음을 멈추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의 힘이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 안에 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탄과 관련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괴롭히는 사탄, 사탄에게도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속성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범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고 내가 마치 그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살짝 비튼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단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이단이라는 한문이 참 재밌는데요. 이자가 다르이자고요.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80%, 90%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올 마지막 재림 구주가 바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이런 진리를 약간 끝에 가서 비틀게 되지만 결국에는 결국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교모하게 진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모습조차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지? 뭐 이런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들, 예배 오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지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사탄이 살짝 건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차단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공격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이 어려움 가운데 사탄과 광야에서 시험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물론 왜곡시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사탄의 영적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 성경적인 정의에서 성경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안다라는 단어, 아까 뭐라고 했죠?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암 속에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알미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암, 그리고 플러스 행함,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냄으로써 그 말씀으로부터 그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믿는 믿음과 알미,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암과 행함이 같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3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앞에서 10절부터 얘기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본바 내가 이랬었다 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이 바울의 경험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산상순, 산 위에서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주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자는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 리더자들, 교사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읽혀지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보시고, 두 번째, 그 진리를 통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참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2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뭐하라고요?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헬라어로 에노이케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하다의 뜻에는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주인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왔는데 마치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집에 온 주인이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이 거하다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자 신앙의 근원은 결국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될 때 그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말씀이 회복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엇으로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과업이자 목표이며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결국 예수를 닮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디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두고 또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삶에서 말씀을 통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부디 영의 양식을 다시 먹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쓰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열매를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라도 하나님 현장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질병의 연약함, 또 물질의 연약함, 또 사랑과의 문제로, 또 내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주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